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험한 세상 한번 잘 살아보려고. 네. 그런데 그렇게 일생 동안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일리가 있다. 그렇구나. 어쩌면 이 자리에도 지난 한 주간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다가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준 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속상한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갔던 야곱이 큰 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도 2명, 첩도 2명, 11명의 아들. 이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움켜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 안에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에서가 분노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야곱을 환영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에서에게 도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떼를 2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쪽 떼를 튀면 나머지는 도망가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몇 번에 나눠서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물,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야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며 야복강에 남아있던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한 사람과 씨름합니다. 나중엔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했던 씨름과 전혀 다른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사랑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는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살기 위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씨름을 하며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와 씨름하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씨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씨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깁니다. 씨름을 이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더 이상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야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야곱이 알았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쳐도 살 수 없다는 걸 야곱이 알았죠. 내가 20년 동안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움켜잡은 것이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이제 잃어버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야곱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향해 쩔뚝거리며 나아갑니다. 왜요?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거든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도 않아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게 했던 야곱.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친 후에는 맨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왜요? 이미 야곱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미 야곱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에서의 칼에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에서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야곱을 보고 에서가 달려갑니다. 입 맞추고 그를 안고 서로 웁니다. 20년대로 형제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내려놓았기 때문에 얻었고요. 죽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야곱처럼 사람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헛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 씨름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기는 자도 죽고 지는 자도 죽습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꺾어지는 겁니다. 자아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움켜잡으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헛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움켜잡으려는 씨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움켜잡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건 내려놓는 씨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쥐어주십니다. 내가 움켜쥔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제 공개 수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때 가장 큰 화두는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5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한국말 성경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오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야,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어? 왜요? 오면 죽는데.
아, 오면 죽는데 야 설마 오겠어? 당연히 오지 않겠지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어디에 오셨다? 베다니. 베다니가 어디예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신 동네고요.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서 3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지척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6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요? 왜 올라가세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그 집안이 다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의미를, 장손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장손이 어떤 건데요? 그렇죠. 장손 앞에는 삼촌도 작은 아버지도 절하는 거예요. 그게 장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의 심판은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은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만 장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장자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심판을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애굽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죄를 덜 져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망의 심판을 넘어갔어요. 왜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심판할 때 뭐를 보고요? 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도대체 어린 양의 피가 뭐길래요? 여러분, 죄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런데 사망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의 심판을 대속물이 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은 그 표시로 피를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심판이 가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사람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킵니다. 왜요?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나 6월절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6월절이 누구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사건으로요? 십자가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해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나도 똑같이 사망의 심판을 당해야 돼요.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심판을 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유월절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유월절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불평할 게 어디 있고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남인이 뭐예요?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 버리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뭐예요? 이 6월절의 사건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있습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때문에 이제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먼저 뭐예요? 부인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자기를 버리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자아. 이거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아를 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처럼 씨름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쉬운 씨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밤을 세워야 되는 씨름이에요. 언제까지 씨름해야 돼요? 자아가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데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누가 쳐서 딱 탈골시킵니까? 야곱이요? 아니,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환도뼈는 우리의 힘으로 탈골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러뜨릴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어하고 내 욕심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경험했었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고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며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실 때까지. 꺾어준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버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얘기 다시 하면, 야곱이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올 때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온갖 방법, 온갖 게 다 합니다. 물어볼게요. 그런다고 에서 피할 수 있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못 피합니다. 그런다고 에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피할 수도 없고요. 피해서도 안 돼요. 왜요? 에서를 넘어가야지 어디 갈 수 있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서를 넘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인생에 에서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네 자아 꺾어졌냐? 주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 정말 더 이상 키워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죽어야 산다. 우리에게 그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이며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미 야곱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무슨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말이 뭐예요? 사기꾼 야곱은 이미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무리 앞에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 자가 꺾어지지 않았으면 야곱이 죽지 않았으면 절대 그럴 수 없죠. 끝까지 도망가려고 발버둥 쳤겠죠. 그런다고 에서를 도망갑니까? 그런다고 에서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에서를 만난다면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점검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신지 주님이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었는데 또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 또 보면 뭐예요? 또 벌떡 살아있어요. 부활도 잘해. 바사 왕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민족의 위기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는 이 하만이라는 요즘 말로는 국무총리쯤 되겠죠. 유대인은 말살 정책을 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부인 왕비죠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 앞에 나아가라. 그때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왕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사의 법입니다. 바사의 법은 왕의 아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왕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왕이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다고 너 살 줄 알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너 살 줄 아니? 네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 알아.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잘 알아봐 에스더야. 너 살려고 지금 그러니? 너 살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얘기하니? 그럼 너 죽어.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나도 나의 시녀들과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라도 포기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3일 동안에 에스더가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놓는 씨름.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씨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씨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이 씨름 아닙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붙잡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 내려놓는 씨름. 심지어는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씨름. 3일 후에 에스더는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왜?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미 내 생명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 진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의 생명은 아수에로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왕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왕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도 죽일 수 없는 것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했던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죠?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죽으니까 살아요. 자기만 살았나요? 아니요. 모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죽는데 왜 올라올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끝납니다.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죽었나요? 아니요.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에스더는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에스더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음으로 안 끝나요. 살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살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야곱이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야곱은 야곱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에스더가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모르게 말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유대인을 구원하지만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하니라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살려고 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 나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 길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왜 십자가 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길은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내가 죽지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길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부흥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부흥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에 붙잡혀서 실패한 인생 살았는데, 여전히 야곱처럼 살았던 인생인데, 정말 이번 부흥성회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꺾어지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부흥성회.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에스더만 살았습니까? 민족이 살잖아요. 저는 이번 부흥성회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에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나아갈 때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이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여전히 살려고, 무언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오늘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럼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운명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 얻으셨던 것처럼, 에스더가 자기만 사는 것 아니라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그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 주님 정말 정결한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죄,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보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던 인생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 여러분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렸다면, 내 자아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제는 움켜잡는 씨름 아니라 내려놓는 씨름하길 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씨름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씨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상을 모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에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에 안에 주소.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